하나님께서 우리 장로님들을 선택해 주셔서 기름 부어 세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실수가 없으신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장로님들은 현장의 목회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우리가 합당하게만 살아가면 하나님의 가장 귀중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제가 체크합니다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체크하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체크하신다. 우리 권사님들이 좀 많이 안 보이시는 것 같아요. 좀 우리 교회가 40주년이 됐다 그러니까 좀 저도 부담이 되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40년 역사 속에서 아마 지금이 가장 좀 숫자적으로는 좀 적은 것 같아요. 그러나 이번 달에 그 키워드가 뭐죠? 전환점. 오늘이 전환점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이 바로 전환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가장 귀중한 역사를 누리는 그런 귀중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소명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부름의 소명. 저를 불렀고 또 여러분들을 불렀습니다. 실은 제가 이제 이렇게 미국으로 이렇게 한 보름 동안 이렇게 가게 되는 것은 좀 나를 되돌아보고 실은 40년의 이 길에 함께 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좀 되돌아보는 그런 조용한 시간이었습니다. 다른 때는 가면 항상 미국의 이 교회 저 교회 막 설교도 하고 또 강의도 하고 그래서 막 바빴어요. 그러나 이번에는 주일날 그냥 교회 가는 거고 그 외에는 그냥 산책하면서 또 뭐 둘만 남아놓으니까 아무데도 갈 데도 없잖아요. 또 내가 미국 길을 잘 안다거나 또 물론 뭐 차도 타고 가버리니까 차도 없죠. 그러니까 뭐 할 일 없더라고요. 그냥 강아지 우리 포키 데리고 그냥 그 집 둘레도 또 좀 멀리 가면 또 길 잃어버릴 수도 있으니까 하여튼 한 시간 거리를 이렇게 쭉 다니면서 이렇게 생각하는 많은 시간들을 가졌어요. 그러면서 미국의 현장 정말 참 너무 놀라워요. 무엇이 놀랍냐? 복음이 완전히 희미해진 거예요. 그러면서 우상의 문화가 들어온 거예요. 곳곳에 진짜 호박을 오려가지고 그런 얼굴을 만들고 또 귀신의 각가지 모형을 만들어서 뭐 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려고 실은 사진도 찍어 왔습니다만은 집집마다 막 뭐 조그맣게 만든 게 아니에요. 우리 진짜 사람만큼 만들어 놓고 어떤 것은 이제 실제 뼈는 아니지만 인조 뼈로 딱 이렇게 해골을 해서 세워놨어요. 집 문 앞에 진짜 참 보기도 너무 흉하잖아요.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것을 전문적으로 파는 샵도 있는 거예요. 그래 며칠 이렇게 다니면서 그런 문화와 또 교회의 어떤 모습과 하여튼 이런 저런 것들을 많이 보았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 첫째 주일 오후에는 이제 우리 박이사기가 이제 이 첼로를 하니까 그 장로 원로 장로들이더라고요. 장로 합창단이 있더라고요. 뉴욕에 뉴저지에.
거기에 이제 갔어요. 근데 교회가 엄청 크죠. 미국에서 감리교회인데 그 지하실에 가보니까 학교가 있더라고요. 엄청 크죠. 그러니까 그런 교회에 가서 장로 합창단들이 찬양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정말 장로님들이 이제 원로 장로님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장로님들이 그러더라고요. 어떤 장로님들은 이제 한국에 들어가서 못 들어온다고. 왜? 이제 몸이 너무 쇠약해져서 이제 미국에 들어올 수 없는 거예요. 이제 이런 정말 그 원로 장로님들을 하나님께서 또 저에게 보게 하시더라고요. 장로님들이 그래도 한 달에 한 번씩 꼭 찬양 연습을 해가지고 옛날부터 성가대를 그 사람들은 한 20-30년 안 했겠습니까? 진짜 잘하세요. 몸에가 뱄어. 어떻게 그렇게 입도 크게 벌리고 가사도 안 봐. 그냥 다 달달해요. 그런데 한 장로님은 보니까 좀 젊더라고요. 가사를 다 보고 따라서 한 사람만. 여자들은 끼워주도 않아요. 여자들은 장로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남자들만 그런 장로님들이 특송하시는 것을 이렇게 쭉 보면서 진짜 그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이제 원로 장로님들이니까 집에도 일할 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찬양하는 그 찬양의 모습을 보니까 진짜 하늘의 소망을 그것밖에 가질 게 없잖아요. 그렇게 찬양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부르셨다고 말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9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느냐?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람 낚는 어부. 어부가 되게 하리라. 베드로는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인생 여정을 보면 참 많은 실수도 있고 참으로 사단에게 속는 일도 있고 하지만 우리 주님은 되게 하셨어요. 되게 하신다. 사람 낚는 어부, 그것도 수제자가 되도록 했어요. 예수를 모른다고 가장 중요한 시간에, 가장 예수님이 힘들고 어려운 그 시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을, 아니요, 나는 절대 안 버립니다 했지만 그러나 결국은 자기 살기 위해서 어떤 자기의 위기가 왔을 때 난 몰라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주님은 끝까지 그를 살렸어요. 끝까지. 그래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서 주 앞에 충성했어요. 자, 우리가 또 한 사람을 생각해 보면 누구냐? 대표적인 사람이죠. 사도행전 9장 15절. 누굽니까? 바울.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부르셨어요. 어떻게 불렀습니까? 바울은 실은 예수를 핍박하는 사람이었잖아요. 핍박하는 사람의 대표자였어요. 그런데 주님이 전격적으로 불러버리죠. 전격적으로. 어떻게 해요? 너는 이방인과 내 이름 뭡니까? 그리스도라는 이 이름을 증거할 증인으로 삼다. 이방인과, 이 말은 굉장한 거예요. 유태인인 이 사울에게 이방인과 이런 거예요.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는 선민이야. 우리는 선민이야.
굉장히 우월주의에 빠져 있죠. 그런데 주님은 뭐예요? 이방인과, 네, 이방인과, 그다음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 자손에게 복음을 전할 나의 택한 그릇이다. 예, 택한 그릇이에요. 이게 소명이에요. 내가 주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택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주님이 나를 개인적으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를 많은 사람 중에서 구원 주시기로 부르셨고, 나를 또 뭐예요? 일꾼으로 부르셨다.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십니다. 이 확신을 가져야 된다. 택한 그릇이에요. 하나님이 택했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의 인생 여정을 하나님이 다 쓰시는 거예요. 예, 다 쓰신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어디까지 순종했어요? 죽도록 순종했어요. 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주의 이름을 위해서 고난을 받았어요. 엄청난 고난을 받았어요. 저는 로마에 갔을 때에 바울이 순교한 순교 교회에 가가지고 바울을 묶었던 쇠사슬을 보면서 진짜 가슴이 홀컥하더라고요. 네. 이건 우리가 그냥 상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을 기록했어요. 이 사람들은 사실적으로 이렇게 살았던 역사적인 인물이에요. 예, 그 인물들이라고 말해요.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래서 바울은 이 소명을 다하기 위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예,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이 복음 전하는 일을 다하기 위해서는 나의 생명까지도 아까워하지 아니한다. 이게 대표적인 부름받은 귀한 일꾼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오늘 헌신 예배고, 또 우리 장로님들 뿐만 아니라 우리 직분을 받은 우리 중직자들의 하나님의 부름이에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해요? 오늘 이 복이 없는 이 시대에 우리는 이러한 귀한 부름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자를 통해서 이런 메시지를 들었어요. 뭐라 그러냐? 비밀결사대다. 전도자를 위한 비밀결사대다. 로마서 16장 1절에 뭐예요? 나는 보호자, 나는 동역자, 나는 식주인. 비밀결사대다. 전도자를 위한 비밀결사대다. 우리는 이 언약을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일을 위해서 나를 부르신 거예요. 그 다음 뭐예요? 우리는 홀리메이슨이다. 아니, 미니스트리다. 렘넌트 세우는 미니스트리다. 오늘 우리 중직자들은요, 이 마음을 가져야 돼. 이 마음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완전한 교회로 세워지기를 기도하면서 삼뜰이라고 하는 이 언약을 잡았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책을 읽도록 아이들의 뜰을 만들어주자. 아이들이 도서관에서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자. 세계를 보는 눈을 열어주자. 그래, 이제 내가 우리 어린이 도서관에 가보면, 이제 동산 어린이집에서 사서 기증한 책들 중에서 보면, 세계 나라를 아주 쉽게, 간략하게 이렇게 소개를 해놨어요.
뭐 예를 들어서 말하면 유럽에는 어떤 나라가 있는가, 그 나라들에는 어떤 그 유명한 그런 건물들이 있고 그런 문화가 있고 이런 것들을 다 소개했어요. 제가 이제 미국에서 이제 하루는 그 맨하탄을 그래도 왔으니까 맨하탄을 한번 가봐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이제 맨하탄 가기를 그 시간을 정했어요. 뭐 이제 레슨 하니까 조금 시간이 이제 비우고 또 부모님이 왔다고 하니까 또 양보도 해주고 그래가지고 맨하탄을 갔어요. 맨하탄에 이제 이 차 타고 가면 주차비가 무서워서 차를 못 타고 갈 정도예요. 그래 하여튼 가가지고 메모리얼 파크로 가기로 했어요. 여러분 아시죠? 그 비행기가 그냥 그 쌍둥이 빌딩 막 그게 무너져 가지고 사람들이 그냥 도망가는 그 지하도가 또 무너져 가지고 막 난리가 난 그런 현장들을 가기 전에 뭐예요? 영상을 한번 보고 그러고 왔어요. 그러니까 메모리얼 파크가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듯이 우리가 렘넌트를 키우기 위해서는 렘넌트의 이 세계 보는 눈이 열려져야 된다고 말이에요. 지금은 좋은 시대예요. 그러잖아요. 네, 책을 통해서 자세히 볼 수 있고 또 영상으로도 얼마든지 그 현장을 미리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책을 통해서 이렇게 미리 보는 거예요. 미리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찾아가서 만나려면 돈도 들고 하는데 뭐예요? 그 사람들에 대한 책을 읽음으로 그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렘넌트들이 세계 보는 말이 통하는 이런 렘넌트로 미리 우리가 도와주자. 그러면서 복음의 가치를 우리 렘넌트에게 알려주자. 그래서 렘넌트 미니스트리가 되자. 이게 우리 중직자들의 기도 제목이에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최고의 서밋에 서도록 하자. 그거예요. 그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참 그래도 우리 렘넌트가 그 미국의 학교에 가서 선생이 돼? 네? 미국의 학교에서 선생이 됐다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리고 그 지역에 레슨을 하는 이름이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키워놓으면 우리 렘넌트들이 미국의 훌륭한 선교사가 되고 여러분 우리 교회의 청년으로 청년회장으로 그러면서 전도사로 점점 자라서 뭐요? 이제는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어서 여러분 미국에 가서 선교사가 됐다. 이게 서밋이죠. 서밋. 이해가 됩니까? 네. 그게 뭐냐? 미니스트리요. 미니스트리. 최고 전도자로 세우는 거예요. 아멘. 네. 영적 미니스트리라. 우리는 렘넌트 서밋으로 키우는 우리는 미니스트리다. 이게 우리 중직자의 소명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뭐예요? 교회를 세우는 홀리메이슨이다. 홀리메이슨이다. 그래 우리 정말 오늘 장로의 헌신 예배로 드리는 우리는 뭐예요? 홀리메이슨입니다. 우리가 이 귀한 언약 속으로 들어가면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 예배당을 여러분들의 삶 속에 정말 중심에 있어야 돼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이 장소가 돼야 된다고 말해요.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중심이 예배하는 이 교회가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일날 그냥 와서 예배 드리고 또 뭐요?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또 작은 우리가 봉사를 통해서 함께 기쁨을 나누는 거예요.
그게 축복입니다. 그런데 주일날 우리가 너무 피곤해서 막 힘들거나 이럴 수도 있잖아요. 나는 우리 다른 사람은 잘 모르겠는데 일단 한 며칠 내가 우리 권장로님 일하는 그 현장을 이렇게 우리 지금 정옥전 장로님 집 리모델링을 하는데 참 힘들겠다. 예, 너무너무 힘들겠다. 보니까 그냥 막 그렇게 막 목숨 걸고 막 일은 하지 안 해도 그러나 그게 날마다 날마다 그 일이 연속되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우리 장로님, 정장로님 생각에는 빨리. 저도 그랬거든요. 빨리. 근데 실은 일하는 당사자는요, 그렇게 빨리빨리 해버리면 얼마 못 살아요. 얼마 못 살아. 그리고 뭐 지금 사람들이요, 일하는데 이런 힘들고 어려운 일은 외국인들이 합니다. 그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마스크 딱 쓰고 거기다가 또 뭐 이런 게 하나 붙이고 먼지 들어갈까 싶어가지고. 그런데 참 그 일하는 거 보면 주일날 앉아 있으면 나 같으면 아마 이렇게 잘 거예요. 그래 아예 자는 게 창피하니까 저 뒤에만 앉아가지고 안 자려고 노력하겠지만 다른 사람한테 미안하니까 이렇게 ቁ뻑하는 모습을 보이려면 미안하니까 그래요. 참 우리는 그런 가운데서도 뭐요? 항상 그 일 속에 우리는 이 언약이 있어야 돼요. 이 귀한 언약을 붙잡고 우리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 항상 그 속에 내가 이 말씀의 흐름이 있어야 된다. 말씀의 흐름 속에 있어야 돼요. 이 말씀을 놓쳐버리면 진짜 힘드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 비밀을 누리려면 이 말씀 흐름 속에 있어야 돼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부지런히 일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요, 이 말씀의 흐름 속에 있으면 성령이 역사합니다. 우리가 하는 일에 주님이 함께해요. 그게 뭐냐? 바로 다윗이 그렇게 한 거예요. 다윗이 양을 칠 때 항상 24시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속에서. 그래서 다윗이 좋아하는 것은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좋아하는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예배의 삶을 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일이 벌어졌잖아요. 골리앗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놀리고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대책이 없어요. 그때 뭐예요? 어린 소년이 가서 뭐라 그래요?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간다. 그는요, 그 사실을 양을 치면서 다 체험했어요. 이게 뭐냐면 말씀의 흐름입니다. 말씀의 흐름. 그래서 이 말씀의 묵상과 기도는요, 우리가 누릴 최고의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누려야 하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중직자들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부르셨다. 이 언약 붙잡고 이 중심으로 나아가면 오늘 바울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이 바울의 모든 길에 함께 했어요. 베드로가 정말 사람 낚는 어부가 될 때 하나님이 항상 함께 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바울은 1장에서 이 12장까지를 보면 제일 먼저는 뭘 얘기하냐면 우리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다. 뭘 통해서? 율법을 가지고 봐보니까 세상에는 의인이 하나도 없더라. 의인이 하나도 없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다. 그 그리스도를 주셨다. 이게 1장부터 11장의 내용이에요. 그러면 11장, 12장에서는 뭐라 그러냐? 그러므로 그럽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비가 십자가로 나타난 것입니다.
십자가로.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너희를 권한다 그랬어요. 그 권하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슨 말씀이냐면 첫 번째,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려라. 산 제물로 드려라는 것입니다.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려라. 자, 그러면 너희 몸을 그랬어요. 너희 몸을. 우리의 몸을, 우리의 이 육체를, 그 말이죠. 우리의 이 몸 아시죠? 저는 성경을 볼 때 본문 그대로를 먼저 봅니다. 너희 몸을, 우리들의 몸을, 구원받은 우리들의 이 몸은 뭐냐? 우리의 삶을, 그 말이에요. 삶. 우리의 삶을, 우리의 삶을 그래요. 하나님께 드려. 너희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우리의 몸이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참 행복은 뭐냐?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릴 때.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릴 때 우리는 행복해지는 거예요. 우리의 몸을. 우리의 몸을 사단이 주장하면 그때부터 우리는 불행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드려라. 하나님의 성전으로. 우리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성전으로 드려라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어떻게 하나님께 드리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랬어요.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셔야 돼요. 내 생각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맞도록 드리라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산제사, 산예배, 그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해야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게 뭐냐? 우리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하나님 가장 기뻐해요. 하나님을 오늘도 우리는 웃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데 하나님 기뻐해야 되는데 성령을 근심케 하면 안 된다고 말이죠. 적어도 우리 중직자, 적어도 기름 부은 우리 장로님들이 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자. 아멘. 우리 삶 속에서 그냥 일이 있습니다만은 한번 이 일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정말 이 일을 기뻐하시겠냐? 아니면 하나님이 근심하겠느냐? 아멘.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러면 여러분 성공합니다. 왜? 하나님과 방향이 맞았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뭐냐? 우리를 구원해서 가나안 땅에 살게 하려 하노라.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요. 그래서 누구를 불러요? 모세를 불러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에요, 일이.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일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어려움 없어요. 어려움이 있지만은 그건 어려움이 아니에요, 거예요. 실은 그 어려움이 실은 사단의 일을 차단시키는 일이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400년 동안 나올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9가지의 일들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했어요. 그러나 마지막에 가서는 그들이 이스라엘이 섬기는 그 하나님이 살아 계심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뭐요? 문설주에 피를 발라라. 이게 비밀이에요. 문설주에 아무 피나 바른 게 아니에요. 첫 새끼.
그 피를 발라라고 말해요. 문설주에. 그래, 애굽 사람들은 뭔지 몰랐어요. 그러나 이 언약의 말씀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피를 바르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이라니까. 피만 바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능력을 행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이 피를 보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 천사들이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나 피가 없는 사람들의 가정은 어떻게 해요? 짐승의 첫 새끼부터 그 집의 장자를 다 죽였어. 이게 큰 멸망의 재앙입니다. 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언약 속으로만 들어가면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갑니다. 은금, 보화 다 가지고 자존심 살려갔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 하나님이다. 자존심 살려서 나왔어요. 그런데 뭐예요? 홍해가 딱 가로막혔어요. 홍해. 자, 이렇게 우리 삶 속에는 우리 중직자들이 나가는 길에도 이런 고비고비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문제를 보고 니나 나나 다 불신앙해. 아, 힘들어 죽겠어. 그래, 우리는 막 인상 팍팍 쓰고 그러잖아요. 기쁨이 없어. 너무 무거워. 그럴 때 모세가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십시오. 오늘 본 이 애굽 사람들을 내일 다시 보지 못합니다. 그리고는 뭐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 네 손에 있는 게 뭐냐? 지팡이입니다. 지팡이 내밀어라. 홍해 가운데요. 길이 열렸어요. 그냥 문제가 아니고 여기에 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으로 건넙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언약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서 애굽 사람들은 다 멸망합니다. 그 애굽 사람들이 다시는 뭐예요? 이 광야의 백성들을 못 쫓아오도록 하나님께서는 홍해라는 것으로 딱 차단시켜 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 이 믿음이에요, 믿음. 그러면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저녁에는 뭘 줘요? 메추라기를 줘요. 아침에는 뭐요? 만나를 줘요. 또 내일도. 언제까지? 그 광야의 길을 다 마칠 때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막 광야에서 많이 불신앙도 하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원망도 하고. 만나는 안 그쳤어요. 메추라기는 안 그쳤어요. 왜? 그들이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에서 이 먹을 것, 일용할 양식을 쭉 계속 주고 뭐요? 이제는 가나안 땅에 가서 새로운 양식을 얻을 때에 뭐요? 만나가 딱 그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그게 있었는데 그 광야에서 성막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 예배사. 우리 동산교회 우리 중직자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것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예배예요. 정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그겁니다. 우리가 많은 헌신을 한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 예배의 비밀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 속에 들어가야 돼요. 예배의 그 흐름 속에 들어가야 돼요. 많은 훈련도 필요하지만 예배를 위한 훈련이에요. 예배를 위한 훈련. 그래서 우리는 진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예배에 성공한 사람이 되어야 우리 교회가 든든한 교회가 된다. 제일 좋은 장로님들이 뭐냐? 예배에 성공하는 장로님들.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뭐요? 정말 나는 낮아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요.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내 마음이 정리가 돼.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져. 여러분들이 힘들고 때로는 낙심되고 이러지만 예배 속에 들어가 버리면 여러분 집에서요 강단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서
예, 여러분들이 그 성경 전후를 이렇게 쫙 보면서 묵상해 보십시오. 신앙생활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말씀 포럼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열리면요, 흑암이 꺾입니다. 흑암이 무릎 꿇어버려요. 예, 흑암이 무릎 꿇어버립니다. 세 번째로는 보니까 뭐라 그랬느냐, 거룩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예, 산 제물로 드려라. 이 제물이라는 것은 살아있으면 안 돼요. 아시죠? 나에게 번제로 드려라. 그럴 때 아브라함이 뭐예요? 칼을 들고 이삭을 죽여야 돼요? 안 죽여야 돼요? 죽여야 돼요. 제물이라면. 아깝지만 흉내만 내서는 안 돼. 하나님이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지독하지. 100세에 얻은 아들을 번제로 드려라.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어떻게 그걸 드려? 그건 못 드려요. 그건 안 믿음이에요. 안 믿음. 참 믿음은 뭐예요? 순종이에요. 참 믿음은 순종이라니까요. 여러분 교회에서 순종하는 거예요. 그 참 믿음이에요. 목사님이 무슨 광고를 하면요, 오늘 우리 중직자들이 가장 먼저 순종을 해야 돼요. 그런 교회는요,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우리의 불순종 때문에 그걸 보고 자라요. 후대들이 다 그렇게 자란다고. 그래서 우리는 정말 렘넌트들에게 부끄럽지 않도록 뭐예요? 순종하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아멘. 여러분들이 자꾸 순종하다 보면요, 하나님의 기적을 볼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힘들더라도 순종해요. 왜? 하나님의 계획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래서 산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그래 아브라함이 순종했어요. 조금 더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는 히브리서에 보면 이런 믿음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죽은 자를 죄로 돼도 하나님은 그 능력으로 살릴 것이다. 왜?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이 큰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약속을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흔들리면 안 돼요. 이 약속을 붙잡았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산 제물이 되라. 우리는 다 그냥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은 다 죽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비밀 속에서 우리가 예배하는, 우리는 뭐예요?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려라. 그러면 산 제물이 뭐냐? 산 제물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에요. 여러분들 다 아시죠? 그래도 한번 고백하는 마음으로 한번 보자고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고백하는 마음으로. 아멘? 예. 찾았으면 읽어봅시다. 찾았으면 읽어보자고요. 시작. 아멘. 이 고백을 늘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번 금요 치유 학교 마치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할 때도 통성으로 기도했어요. 마친 기도를 저 혼자 이제 하면서는 뭐라 그러냐?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신앙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산 제물은 뭐냐?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어. 근데 말은 죽었는데 우리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 참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너무 많이 보여요. 그렇죠? 그럼 우리는요, 늘 이 고백을 하면 마귀도 듣고 하나님도 듣고, 아멘. 나는 죽고 내 안에 누가 사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게 산재물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는 예배다 그 말이에요. 네. 우리 중직자들은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배에 성공하면 됩니다. 헌신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가장 우선순위는 뭐냐? 봉사가 아니에요. 물론 우리 중직자들이 교회 봉사해야 됩니다. 전도의 일을, 하나님의 일을 하기도 해야 돼요. 그러나 그 우선이 뭐냐? 예배예요. 여러분, 예배에 꼭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에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가 일어나요. 예배할 때. 그래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예배로, 산 제물로 드려라. 이렇게 말. 그러면서 이것이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것이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회복합시다. 예배 회복이에요. 예배가 회복되면 오늘 이 주일날이 굉장히 복된 날이 돼요. 굉장히 축복된 날이 돼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교회를 섬기는 이 힘이 예배 속에서 나와야 돼요. 예배 속에서. 정말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믿음 속에서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이 믿음이 뭐냐? 사자굴 속에도 들어가고, 이 믿음이 뭐예요? 7배나 뜨거운 불 속에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려라 그랬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자. 첫째 뭐라 그랬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그랬어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참으로 무서운 것은 뭐냐면 세속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자꾸만 세속하게 합니다. 세속화. 그래서 점점 뭐요? 내가 좋아하는 성경만 읽어요. 여러분,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황장로님 어머니 같은 분들은 200독을 했단 말이에요. 200독. 정말 우리가 200독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우리가 복음 깨닫고 성령의 인도받으면요, 이 세대를 이기고 가는, 세대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아 버리면 뭐냐? 말씀을 거스리고 가는 거예요. 그럼 말씀을 거스리고 가는 것은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아멘? 평안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세속하지 말아라. 교회가 자꾸 세속화되는 것이 옳지 않아요. 자꾸 세상 따라가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오늘 우리 교회는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데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자꾸 이 세대는 하나님을 못 믿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살아가다 보면 뭐예요? 전부 요 불신앙, 우상숭배 이런 것들이요. 지금도 뭐 오후 예배 지금 이 중요한 시간에 TV 틀어놓고 보는 사람 많을 겁니다. 그 바보 상자 앞에 가서 있어요. 정말 우리는 교회 중직자들은 정말 이 주일날이라고 하는 이날 우리는 깊은 기도와 또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와 이런 말씀 속에서 큰 힘을 얻는 그런 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보고 기도의 깊은 속으로 들어가자는 거예요. 그 다음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해라 그랬어요. 마음을 새롭게 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마음을 뭐요? 새롭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미션을 따라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아. 변화를 받아. 분별하라는 거예요. 오늘도 이런 응답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을 찾으라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하나님의 뜻은 오늘도 이 구원의 복음이 내 체질되는 것, 내가 이 구원의 복음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냥 상상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러지 말고요. 어떤 분이 그랬다고 합니다. 의사가 이제 그 산모에게 이제 아이 낳을 시간도 가까우고 그러니까 이제 호흡을 크게 하십시오 그랬대요. 그래가지고 호흡을 길게 하십시오. 그러니까 막 이 산모가 너무 정신이 없어가지고 호흡을 길게 하라 그러니까 호흡을 길게 하십시오. 호흡을 길게 하십시오. 아니 호흡을 길게 해야 되는데 의사를 따라서 그냥 호흡을 길게 하십시오. 호흡을 길게 하십시오. 그러더라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의 모습 아닐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말로만 자꾸 하는 거예요. 말로만. 진짜 그리스도?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 말로만 하지 말고 진짜 내 마음속에 고백하고 누리라는 거예요. 아멘? 네, 누리라는 거예요. 누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응답 받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기도하라, 구하라. 그래서 우리 중직자들이요, 진짜 구해야 돼요. 뭘 구해야 될까요? 우리는 교구장으로 또 사역자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구해야 돼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예. 그게 뭐냐? 하나님께서 뭐 준다고요? 주시겠다 그러잖아요. 응답 주시겠다. 응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응답이 뭐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성령 충만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주시겠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중직자가 되라. 이런 말씀입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마지막으로 보니까 뭐라 그랬느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만은 시간이 길게 하면 또 여러분들이 좀 오후에 가서는 또 좀 쉬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자,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그랬어요. 자, 세 번째로는 뭐냐? 한 몸과 지체. 한 몸과 지체가 뭐냐면 교회예요, 교회.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게 이 땅에요.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예요. 정말 이 교회가 무너지면요, 재앙이 와버립니다. 우리 동산교회가 그리스도의 지체예요. 여러분 달리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지체다는 거예요. 오늘 로마서 이 12장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거예요.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요 그랬어요. 여기에 이 지체에 대해서 말합니다. 지체. 우리는 지체다. 교회는 이런 직분을 가진 자들이 다 지체예요. 특별히. 아멘. 여러분들은 굉장히 소중한 지체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체가 다 같은 지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 같은 지체가 아니다. 서로 뭐요?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 다름을 인정해야 됩니다. 꼭 다 나같이가 아니에요. 우리는 서로 인정을 하고 우리는 그 지체의 분량대로 일할 수 있도록 우리는 서로 돕자 이거예요. 뭘로 도와야 되죠? 그리스도의 몸이 되도록 도와라 그 말이에요. 아멘? 우리 지체들이 움직이는 것은 몸을 유익해 하는 거예요. 우리가 건강한 육체가 되기 위해서는 뭐예요? 발이 열심히 뛰잖아요. 이게 발의 일이에요. 그러면 발이 건강하려면 어떻게 해요? 손이 좀 노력을 해야지.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의 발을 깨끗이 씻어주고 때로는 뭐예요? 좀 좋은 화장품이라도 좀 발에 좀 발라줘야지. 안 갈라지고 그러지. 응? 좀 발라줘요. 나 좀 안 발라줬더니 발이 썬가를 했어. 에? 그래가지고 막 뒤에가 막 이렇게 갈라지더라고. 그래서 그래 미안해. 에? 그래서 얼굴에 바르던 것을 좀 발라줬더니 잠잠해지더라고. 우리는 교회예요. 각기 다른 지체입니다. 다른 지체. 그러나 우리가 이 지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이 손가락이 잘 움직이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팔뚝이 있어야 돼요. 그래 우리가 이 교회 공동체로서 예배에 가장 중요한 우리 기관장이 주일 오후 예배에 다른 데가 있어. 이게 조금 병든 거예요. 이걸 보고 병든 거라 그런 거예요. 그런데 병든 것도 몰라. 세소화된 것이 병든 거예요. 우리는요 주일날 특별히 다른 계획을 세우지 마시고 예배 중심, 교회 중심이 돼야 돼요. 아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관장, 여전도 회장, 여전도 회장이 있으면요 다 온 거예요. 다 온 거. 장로님이 왔다, 다 온 거예요. 장로님이 안 왔다, 안 온 거예요. 그 교구가 안 온 거라고 말이에요. 그런데 그 교구가 딱 교구장이 성도들을 잘 관리해 주는 거예요. 그 교구장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그럼 관리해 준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관리해 준다는 것은 막 생일 잘 챙겨주고 뭐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강단의 말씀이 그 사람 삶에 잘 적용되도록 관리해 주는 거예요. 기도가 되어지도록 관리해 주는 거예요. 이 일을 잘하면 절대 구역이 줄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각 구역장이 해야 할 일을 잘하면 교회는요 번식이 되도록 돼 있어. 그러잖아요. 자꾸 우리는 번식되게 돼 있어요. 왜? 성령이 그렇게 역사해요. 그러나 성령의 인도 안 받고 뭐요?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로서의 일을 안 해버리면 그때부터 병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병들어진 발가락이 있으면요 빨리 머리에 보고하고 또 뭐요? 가서 봉사하고 닦아주기도 하고 치료해주기도 하고 그게 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잘 통하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그것이 뭐요? 교회의 지체라는 거예요. 서로 달라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런 서로 다름을 생각하면서 섬기자고 말이죠. 그 사람 영적으로 어린 사람입니다. 잘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해될 때까지 낮아져. 그 사람보다 조금 밑으로 내려가서 그 사람을 섬기자고 말이에요. 아멘. 비행기를 타보면 돼요. 그 스튜어디스들이 오면서 가면서 밤 안 자고 막 섬기잖아요. 특별히 일본에 가면 식당에 가보면요 항상 손님 밑에 그 식당에 일하는 사람은 항상 손님의 얼굴 밑에 있어요. 그래서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일 걸어 안 다녀요. 어떻게 다녔니까? 일본에 가보신 분 무릎으로 기어 다녀. 손님이 왕이야. 적어도 우리 교회 오면 새신자들이 왕이 되게 우리가 그렇게 섬기자고 말이에요.
예배가 끝나면 먼저 가서 악수하고, 오늘도 그 독일에서 오신 분인데 우리 이용주 장로님 딱 이렇게 악수하니까 참 내가 보기에 흐뭇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러셔야 됩니다. 그러셔야 돼요. 목사님이 일일이 악수 못해도요, 여러분들이 먼저 찾아가서 악수하고. 아멘. 그럴 때요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섬기는 거예요. 이 지체가 된다고 우리가 섬긴다고 하는 것은, 교회는요, 우리 노예에서도 나는 그걸 생마락합니다. 형님, 이런 말. 또 반말 비스듬해요. 좀 선별하고, 어이 김 목사, 박 목사, 이런 말을 해요. 나는 내가 임원회를 할 때는 절대 그런 반말 하지 말아라, 경고를 한번 줬어요. 교회에서는요, 막 박집사 이런 것보다 서로 존중해요. 예. 여기에 보니까 그렇게 존중하라는 거예요. 예. 한 몸이고 우리가 서로 존중해야 된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서로 존중해라.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 존중해라. 아멘. 예. 서로 존중해야 돼요. 절대 인간적으로 무시하면 안 돼요. 아멘. 예. 존중해져서 싫다 그런 사람 없어요. 자기를 좀 무시당하면 뭐예요? 마음에 상처를 입는 거예요. 존중해라. 그 다음 굉장히 중요한 말을 했어요. 뭐라 그랬느냐? 예, 믿음의 분수대로 해라. 예,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 예, 서로 9절,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예, 악을 미워해라.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는 거예요. 악은 뭐예요? 사단입니다. 사단은 자꾸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말씀을 놓치게 하거든요. 인간적인, 굉장히 육신적인 그런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6장에도 보면 교회 안에 이런 악한 사단이 자꾸 악을 가라지를 뿌려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악을 미워하고 무엇에 속하라? 선에 속하라. 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에 속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의 성도들이 쓸 것을 서로 공급하고, 여기 오늘 집에 가서 좀 여러분들이 12장을 깊이 읽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요, 우리는 복음경제, 우리 중직자들이기 때문에요, 우리 교회가 아직 건축 빚이 지금까지 있다는 것은 좀 부끄러운 일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그러면 우리는 정말 기도하면서 빛의 경제 회복할,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저렇게 헌금함을 이렇게 헌금함에 여러분들의 헌금 봉투를 쭉 이렇게 정리를 해서 항상 규모 있는 생활을 하게 합니다. 여러분 생활의 규모를 꼭 살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러면 우리의 빛의 경제가 뭐냐? 우리가 적어도 가장 중요한 주일 헌금, 그 다음 우리는요 11조, 우리가 성전 지금 우리가 아직 부채가 있기 때문에 건축원금, 이게 이제 우리 빛의 경제를 살리는 일입니다. 예. 적어도 우리가 성교원금, 이건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자고 말이에요. 아멘. 어떤 사람은 규모가 없으면요 10원, 10,000원 벌면 10,000원 다 써버려요. 오늘 100,000원 벌었다, 100,000원 다 써버린다니까. 적어도 우리가 경제 규모를 봐야 돼요.
내가 적게 벌면요, 적게 써야 돼. 그런데 적게 버는 사람이 커피 7, 8천 원짜리 들고 다니면 되겠어요? 그러죠? 주일날 헌금은 안 하면서 커피 들고 다니면 안 돼요. 주일날 커피 들고 다니니까 뭣 아닙니다. 그거 굉장히 보기 싫은 거예요. 알겠습니까? 오늘 우리 장로님들 커피 한 잔 마시고 왔는데 또 목사님이 깐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절대 그런 말은 아니에요. 우리가 주일날 그래도 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서로 교제하고 말씀을 서로 나누고 할 수 있으면 그런 포럼의 자리가 정말 필요합니다. 저는 그런 자리가 참 좋은 것 같아요. 우리 장로님들 이렇게 모이고, 오늘 우리 교구가 모여서 오늘 장로 헌신 예배인데 늦게까지 이렇게 하는데 마음이 나쁘지 않았어요. 정말 우리는 빛의 경제 살리자 하는 마음을 우리가 언약으로 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 달마다 이렇게 헌금 보고를 여러분들에게 아주 세밀하게는 안 해도 누구누구 이렇게 여러분들이 헌금한 것을 늘 보고합니다. 내년에는 재직회를 내년에는 회복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빛의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가 장로님들만 이렇게 나누었던 이 경제를 안수 집사님, 권사님까지, 재직회는 원래 이제 서리 집사님들은 그냥 교회마다 조금 이제 다르게 같이 참여하기도 하고 합니다만은, 적어도 이제 우리 그 헌법에 보니까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까지도 교회에 재정 보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보고도 하면서, 그 보고를 하는 것은 뭐냐? 진짜 빛의 경제를 살리자. 아멘. 빛의 경제는요, 하나님의 앞에 11조를 드리고, 이것이 뭐예요? 나의 11조를 통해서 교회를 살리는 거예요. 아멘. 나의 11조로, 나의 이 건축원금이 우리가 함께 모아져서 뭐예요? 정말 우리가 이 빛의 경제를 살리고, 이제는 우리 교회를 이렇게 이 건축원금으로 빚을 빨리 갚아버리면 좀 우리 교회 좋은 교육자들도 더 세워서 말이에요, 현장에 파고들게 하고, 아멘. 성가대도 딱 세워지게 하고 이렇게 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빛의 경제의 주역이 되자. 아멘. 아멘 좀 크게 합시다. 아멘. 예. 그래서 이번 중직자들도 어제 처음으로 이렇게 모여서 점심 식사를 같이 하면서 잠깐 얘기를 나눴습니다. 얘기를 나누고, 우리가 이렇게 중직자 헌금을 하는 것은 실은 중직자가 된다고 하는 이 자세는 내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직자는 앞으로 헌금할 일이 많다 그 말이에요. 그래, 어떤 교회는 10,000원만 하라 그러더라고요. 10,000원만. 그러면 여러분들이 쉽겠잖아요. 시험대 안 들고, 어떤 사람은 뭐 중직자 헌금한다고 시험 들고 그러면 그 실은 그런 그릇이 못 되는 거죠. 중직자 헌금은 뭐냐? 정말 교회의 중요한 기념비적인 그런 헌금을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런 헌금을 하는 거예요. 결론은 뭐냐? 우리 빛의 경제 살리자. 빛의 경제 주역되자. 아멘. 빛의 경제 주역되자. 이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교회의 비밀 결사대입니다. 우리는 렘넌트 살리는 미니스트리. 우리는 교회를 세우는 홀리메이슨입니다. 우리의 삶이 예배에 성공하면 됩니다. 중요한 것이 뭐냐? 예배예요, 예배. 내게 예배만 회복되면 돼요. 우리 장로님들이 공 예배만,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공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면 끝납니다. 교회는. 전도는 그 뭐 하지 말라가 아니라 그냥 되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 정말 우리 교회 새신자들이 와서 보면 교회가 말씀 중심으로 쫙 흘러가고, 늘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 지나간 주일날 메시지가 어떻게 응답됐네, 그런 간증들이 곳곳에 앉아 있는데 보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막 우리 교회가 성장했을 때 우리 청년 중에 KT에 다니는 청년이 있었어요. 그 어디 근무했냐면 강화문에 근무했고, 그래서 내가 갔어요. 신방을 갔어요. 그랬더니 점심시간인데요, 그 KT 차를 나누는 그 커피숍 비슷한 곳이 있었는데 거기 가니까요 전부 말씀을 나누고 있는 거예요. 성경책을 펴놓고 하는 게 아니라 대화가 전부 그런 말씀. 그래서 제가 굉장히 충격받았어요. 보니까 CCC맨들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예배의 축복, 이 말씀 속에 들어가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아멘. 우리 권장로님 너무 힘들게 내가 일하는 거 봤어요. 항상 말씀 들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합니다. 열매가 맺힐 것입니다. 우리 모든 중직자들이 이런 축복 속에서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장로 헌신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또 우리가 한 해를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실제적인 우리 교회의 중직자들의 갖춰야 할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오늘 로마서 12장의 이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우리 중직자들의 축복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장로님들의 축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